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2017년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오늘 2장 13절부터 23장까지 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자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분위기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탄생하실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러나 경배한 이는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과 그리고 멀리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려 경배할 때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헤롯의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 분위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분위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장 13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헤롯으로 말미암는 영아 학살 사건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자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의 그 현몽함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까지,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복되어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시죠? 스토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400가지가 넘는 그것 중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8가지, 48가지를 한 사람에게 그 8가지 혹은 48가지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계산해 본 것,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진다. 10의 17승분의 1이다. 1하고 0을 17개를 붙이는 그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가지 예언이 한 사람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질 확률을 계산하면 10의 157승분의 1, 157개를 0을 그리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쉬다가 다시 세야 되고 또 다시 세고 서너 번 반복해야지 157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예언의 성취로서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이 장에서 또다시 예언의 성취대로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왕의 계보가 강조된다면 왕으로 오신 분이 강조되어지는 그 예언이 초점이라면 2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에 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국으로 피신까지도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것까지도 그분이 왕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 규모를 줄일 때 많이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대 아파트 살다가 30평대로 30평대에서 20평대로 줄이면 청소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왠지 생활 규모를 줄이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죠.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힘들고 또 타던 차를 작은 차로 바꾸면 그것도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할 때 누님이 이제 그 매영이 회사에서 타는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이 많고 또 그러니까 자기 차가 따로 필요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컨카로 아반떼를 뽑았어요. 근데 전국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좀 이상하다, 잡소리가 나고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키를 받아서 그 전곡을 조금 운전을 하고 돌아왔더니 운전한 결과 그 차는 벤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운전하던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프라이드를 타던 제가 아반떼를 몰아보니까 이건 벤츠예요. 근데 그랜저를 타던 누님이 아반떼를 타니까 이거 고장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삶의 규모를 조금 낮추는 것만도 많이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그 정도 불편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니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시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 성육신의 모든 과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관 말구에도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 공생의 모든 삶, 준비하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끌어안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사랑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쪽편의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한쪽편의 사람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2017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도, 구유에 누이신 것도, 애국으로 피난 가시는 것도,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신 것도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왕의 피난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도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가고 또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또 피난을 가고 6.25 전쟁 때는 1,000만에 가까운 피난민들이 북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아픈 피난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난의 이야기는 더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해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피난길입니까? 어쩌면 다윗의 피난은 왕이신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가시는 것의 예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피난을 가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온 그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자를 때, 대장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 만류하시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총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들까지 사랑하시고자 오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성탄절 3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처럼 알고는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무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리고 드레스 양을 치던 목자들도 경배를 합니다. 바클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경의와 사랑과 찬양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경의와 사랑과 찬양 속에 잠기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반응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가자 그 분풀이를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역사학자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들의 영아들이 헤롯의 화풀이로 희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 어린아이들 죽이면서까지 화풀이를 합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나 대신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실 헤롯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교회 나가지, 예한교회 가면 참 좋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들어. 헌금해야 돼. 그건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그것을 교회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눈코 쓸 새 없이 바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간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 될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을 뚝 잘라서 예배하는 데 쓰느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말구에 누이신 것도, 애국으로 피난 가시는 것도,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신 것도,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들을 몸으로 이해하면서 끌어안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프로젝트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결단입니다. 경배하는 자인 우리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 20절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주님 또 피난을 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완성되기까지 없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들이라면 동방의 박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라든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없었다면 절대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그 헌신이 없었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순종했습니다. 드레스 양을 치던 목자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제한 없는 순종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배 한 척이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뒤집혀서 가라앉는 그 배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구조를 요청하는데 다행스럽게 헬기 한 대가 다가와서 그 구명줄을, 로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살겠다고 사람들이 거기 매달렸는데 11명이 매달린 겁니다. 헬기에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줄은 10명만 매달릴 수 있는 10명의 그 하중만 감당할 수 있는 줄입니다. 11명이 매달리면 이거 끊어지게 됩니다.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데 보니까 매달린 사람 11명 중에 10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였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쫙 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10명이고 당신 1명이니까 당신이 양보하라고. 그러자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들을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10명의 남자들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다가 10명은 다 빠져 죽고 희생하고자 했던 그 여자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웃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면 삽니다. 하나의 밀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냥 썩어지는 것, 그냥 한 알로 끝나는데 한 알이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온전한 제한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면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며 살고 아들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어르릉 까꿍하면서 그 아이 재롱 보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만삭이 되었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나귀에 만삭인 그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터벅터벅 갔는데 그만 이 몸을 풀 장소가 없는 겁니다. 자꾸 찾다가 간신히 찾은 곳이 마구간 말구에 그렇게 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아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피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할 때, 참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고, 이제는 갑자기 애국으로 피난을 가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지경에 피난을 가라고요? 애굽이 옆 동네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산모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3, 7일 동안은 몸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이라고 주님 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그 속에 100가지, 1000가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는 그때마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순종을 제한적으로만 합니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요만큼 하면 되겠지. 제가 참 요즘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임직받기 전에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던 분들이 안수집사 권사 되고는 안 나오셔요. 자, 그렇다고 날벼락 맞으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참 목사도 고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권사 되기까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분들을 향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곧다이로 하시냐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한적인 순종에 머무릅니다. 내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와 요셉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모두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휴전선 넘어 북한 땅까지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2017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대부분의 성경이, 그 성경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표시가 되어 있고 1번, 2번 표시된 성경일 겁니다. 그런 성경들 보면 1번, 2번은 본문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 그렇게 써 있는 것은 그 아래를 보면 구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오늘 2장 23절 말씀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거기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보면 이사야 1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거 잘못 인용된 것 아닌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표현은 구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일컬음을 받는 그 말씀과 연결되겠는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서장들이 서장으로 부임하기 원치 않는 곳이 세 곳이 있답니다. 앞자리를 따면 무진장이 된답니다. 무주, 진 아닌가요? 장수. 거기가 산이 깊고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별로 부임하기 원치 않는 곳이래요. 무진장, 그럼 무진장 많다, 좋은 의미 같은데, 그런데 뭐 그 동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사렛 그러면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들,
선민들, 오죽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동네는 그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아주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향교회 교인들이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 반짝반짝 뜨시고 귀를 쫑긋 하시고,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짜르입니다. 나짜르.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짜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나짜르란 말이 나자리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이 발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삼손도 나실인이죠. 그 나실인, 우리 발음으로는 나실인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은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나자르가 나실인이고 나자르가 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 없는 그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곳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 주제로서 나사렛 예수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과 발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경배로, 우리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마음껏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2017년 성탄절 예배자로 제한 없는 순종을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마리아와 요셉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한 없는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렇게 경배하게 될 때 이 땅 가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휴전선 넘어 북한 땅으로 선교지에까지 전파됨으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애국으로 피난 가시는 것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지내신 것도 십자가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전적인 제한 없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마리아와 요셉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이루어졌듯 2017년 성탄절, 우리 모두의 제한 없는 순종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휴전선 넘어 북한 땅까지, 삼천리 방방곡곡까지 선교지 마다마다에 임하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